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oh,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너무 힘겹고 고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걸음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이들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통해서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요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찬양할까요? 하나님 노래로 소망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귀한 영으로 살아계신 귀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모든 마음과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그렇게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의 영원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넣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쉬 유혹하여 부러지고 상처받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죄와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모아 머리 숙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불안과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라는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의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로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비전센터의 건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펼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요 세 절이거든요. 한번 합심으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장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딱 세 절이에요.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290페이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받들어 공동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뭐냐면 감사입니다. 땡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 영상 보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죠? 감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영상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그 전생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본의 그 신학자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감사가 은혜 받는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미워요. 사람은 좋으니까.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보니까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하면서 참 공감했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감사의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해도 달도 아닌 영원한 빛을 주신대요. 그 영국의 설교의 그 대마왕이라고 하죠. 대마왕은 아니고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이 은혜 받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감사는요, 왜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나머지 10사람은요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그래서 걔네들은요 모두 부정적인 부분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의 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긍정의 복,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 입술에 뭐가 나와요? 분통과 불만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거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자기를 아는 자의 고백이래요. 자기를 아는 자, 전사님이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도 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학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력도 그렇죠.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거, 바울은요 모든 고난 중에도요 어떻게 얘기하면 진실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된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알아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맞죠. 그 전에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 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영원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또 영생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자신을 아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또 은혜의 강물 속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요 알지 못한다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과도 관계된 부분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고리타분한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믿으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 믿죠. 어렸을 때 배워왔으니까. 우리가 머리 가분수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띈다. 근데 다리가 없어. 등도 많은데 어렸을 때 배워왔으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자유와 또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쳐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겠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캐톨릭이죠, 그죠? 그 구교죠, 구교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 프란시스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제자, 프란시스의 제자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잠깐 얼핏 본 기억이 나요.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거기에 많은 보좌들이 있대요. 보좌, 앉을 의자 있죠? 많은 보좌가 있는데 유독 하나 높은 수상에 있는 보좌가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천사님, 저 보좌는 누구 거였고 저게 누구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부러웠겠죠.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꿈을 딱 깨웠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 가서 이렇게 제자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제자가 뭐라고 할게요? 자기가 꿈속에도 환상 중에 본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세상에는 선생님보다도 더 악한 수많은 강도 살인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냥 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나를 몰라서 자네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네. 난 정말 악하다네.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겸손은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오늘 성 프란시스 자기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거라 생각해요. 또 우리 안에 입술로 감사가 넘쳐날 거라 생각합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자주 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냥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좀 겸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대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그런 언어와 그 감사의 그런 삶의 태도가 넘쳐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내 친구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온전하게 한 주간 더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생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아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 말미암아 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거라 믿습니다. 감사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은혜가 넘쳐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걸음걸음 나아가게 해주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창조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힘쓰 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해 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내 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거듭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님이 되기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전하게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모든 주시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안 하니? 하고 있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의 모습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도 우리 미션을 줄게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이름을 적어서 카톡으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딱 10명. 10명이에요. 이 미션을 얼마나 또 수행하나 보자. 지금까지 미션 아무도 수행 안 했대. 오늘은 무슨 데이? 프라이데이. 미안. I'm sorry.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광고를 할게요. 교회 안 보셨어요? 비전센터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차장을 막아놨더라고. 그 안에 이제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중간도 막아놔서 주차를 못해가지고 조사 뺑 돌았어요. 근데 불편은 좀 감수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다음 주에 그래서 7월 말 8월 초쯤에 아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코비드19 코로나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확산 추세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면 개인이 하셔야 돼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허물 없이 침튀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킬 거 지키면서 당분간은 여러분 건강 스스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비전센터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학업 있죠? 학업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여러분이 주어진 학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양하시죠? 한 개인차에 박수 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